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부인데요. 네, 우리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성은 다르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내용을 이렇게 분별하자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이 1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볏집단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또한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로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우리가 너의 신하가 될 거냐? 왜 너는 그렇게 그런 꿈을 꾸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형제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는 우리 형제들이 자기한테 당시 어떻게 보면 막내 베냐민을 빼고는 요셉이 거의 막내예요. 근데 이 막내에게 형들이 절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좀 기분이 나빠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더 나아가지고는 해도 달도 별들도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절하는 것도 참 기분 나쁜데 형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을 하게 된다? 이건 완전히 망당하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을 해도 그렇지 이거는 도에 지나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아예 제껴놨어요. 아이고 저놈 망나가는 놈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늘 3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형들이 잘못하면 그거를 한방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놈들 빨리 집에 들어와. 어쩌고 저쩌고 이랬대며. 그래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날도 어떻게 뭔 잘못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잘못을 했는데 정확히 성경이 어떤 잘못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형제들끼리 잘못한 거 사실은 형제들끼리 잘못한 게 제일 잘못한 게 뭘까요? 형제들끼리 제일 잘못하는 게요?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면 어머니가 다르니까 어머니 다른 형제들이 같이 사니까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너 잘나니 내 잘나니 우리 편이 이기니 니네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배달한 형제들끼리 이렇게 같이 사니까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그 형제들이 또한 잘못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일들을 요셉이 보고 듣다가 금방 아버지한테 쏘살같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100m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는지 쌩 하고 가가지고는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야 형들 다 불러 어쩌고 저쩌고 됐다며.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요셉이라는 이놈이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이나 행동들을 그대로 고자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요 중간에 마치 첩자 같은 애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에게 아마도 화가 갈렸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하면서 다 아버지한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속은 상하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가만 보면 요셉은 혼을 안 나거든요. 요셉은 혼을 안 내고 형들은 자꾸 혼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다투고 싸우던 일들을 그만두고 한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한 마음을 품었냐? 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막내 요셉에게 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합의하자. 그래서 어떤 합의를 했냐? 저놈을 우리가 한번 혼쭐을 내보자 라고 하는 합의를 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 요셉이 참 하는 꼴이 참 망랑하는 놈인데 이놈 더군다나 아버지가 편해가지고 채색으로 옷을 입혔는데 그 꼴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아주 그냥 못마땅한데 어떤 기회가 되기만 하면 우리 한번 혼쭐을 내보자 라고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성삭자들이 말하는데 한 1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아마도 서울에서 대전 거리 이상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상당히 먼 거리에 가서 세겜의 목초지, 세겜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목초지에 돌을 주고 사는 곳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그 멀리 가서 양을 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들들만 보냈는데 이걸 잘하고 있나? 이놈들이 팔아먹지는 않나? 지들끼리 또 싸우지는 않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느냐? 알아보라고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먼 거리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17살이었어요. 17살에 혼자 멀리 가게 했어요. 근데 요셉이 거절을 안 해요. 상당히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버지가 없는 형들만 있는 곳에서 자기가 혼자 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가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대씩 쥐어받게 생겼거든요. 그런 눈치도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를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형제들도 그냥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아버지만 생각하고 그냥 갔던 거죠. 갔는데 형제들이 단합이 됐어요. 맨날 티격태격 하다가 요셉을 향해서는 한마음이 됐어요. 저는 혼쭐을 내야 되겠다. 여기서 한마음이 돼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근데 형제들이 화가 나니까요. 야, 저 아버지도 없지?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지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자. 제가 없으면 우리가 좋지 않냐. 더 이상 꼰지를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아버지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걸림돌 됐냐. 그러니 쟤 없애버리자. 아주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악한 마음에 하나가 됐어요. 어쨌거나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요셉이 오자마자 그냥 죽이려고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하고는 이 평안을 묻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사는 뭐죠? 평안하십니까? 이게 인사잖아요. 샬롬. 이게 인사예요. 우리 말로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잖아요. 근데 형제들끼리 요셉하고는요 인사를 안 한 거예요. 평안을 묻지도 않았다. 이건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이 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꼴 보기 싫으니까 인사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라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서 그냥 갔다가 이제 된통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평소에 잘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맨날 일러 바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때로는 눈 감아주기도 하고 형들 편에서 아예 형들 뭐 재밌는 일 하면 나도 좀 껴줘 이러고 해서 얼렁얼렁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만 그냥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맨날 꾼질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고 사랑하고 점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골이 점점 깊어진 거예요. 뭐 잘하든 못하든 같은 형제면 그냥 이렇게 좀 색깔도 다르고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그때도 어린 나이지만 17세였지만 상당히 강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거다. 아무리 형제들이라도 옳은 건 옳은 건데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잘못된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직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고두면요. 사람이 고두면 부러져요. 미안하지만 사람이 너무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옳은 사람이니까 저들과 달라 이러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대충 좀 이렇게 같이 놀아줄 때는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말만 딱딱 하면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야 어울리게 되는 거지. 나는 고결해, 나는 순결해, 나는 정직해, 나는 의로워 이러면요 옆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매장을 당해요. 옳은 사람인데, 강직한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요 매장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꼰지는 것 빼고는 그냥 선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장을 당한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형제들끼리도요. 이게 너무 혼자 이렇게 막 이 순결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고 막 이러면 형제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대충 넘어갈 때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어울리게 되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런 강직함 때문에 더군다나 꿈내기 했죠. 그러니 아이고 꼴 보기 싫은 놈이 왔는데 이번이 기회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이번에 그냥 골탕 먹이든지 죽이든지 하자. 둘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다 합의를 봤어요. 근데 형은 반대했어요. 큰형 루벤은 반대했어요. 안 된다. 야 만약에 애를 죽여가지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안다고 그래봐라.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야? 너네가 책임질 거야? 마청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난 그걸 못 봐. 내가 아버지한테 또 혼나야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장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마침 루벤이 없는 사이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또 나섭니다. 형님들, 아우님들 그래도 동생인데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팔아 넘깁시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기로 약속을 하고서 팔아 넘겼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물이 없는 웅덩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좋은 거죠. 물이 좋아서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못 나오거든요. 들어가면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나와요. 집어넣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 나올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도 없고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된 건데 다행히도 물이 찬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없었던 웅덩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깥에서 형들이요. 아버지가 보낸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막 히시덕거리며 잘 됐다. 아, 저놈이 참 잘 됐네. 이놈 새끼 와서 이제 여기서 꼴꼴 굶으면서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야곱의 준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형제들끼리 요셉이 웅덩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 상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벤 형이 사라지자 죽이려고 했던 유다가 막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미디안 상인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은 20세겔에 팔려갔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팔렸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가셨어요. 요셉도 똑같이
은 20세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년이면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8년 가셨잖아요. 30세겔에 매수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3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노예를 팔려가시지 예수님도 그렇게 팔려가신 거예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면서 20냥을 받았어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요 배가 아팠던 거예요. 좀 골고루 사랑했으면 좋은데 요셉만 이러니까 먹을 것만 생겨도 요셉 찾아와라, 좋은 것만 생겨도 요셉 데려와라, 이렇게 요셉만 챙기니까 그것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배가 아프고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까지 들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 이야기가 두 번째 요소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 꿈을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하면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자기가 만들어서 꾸나요? 내가 꿈속에 주인공이 되고 말 거야. 내가 꿈속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될 거야. 내가 꿈속에 이번에 대통령 될 거야. 내가 이번에 꿈속에 로또 당첨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상상을 할 수 있어도 꿈속의 주인공으로 내가 그려놓은 극본대로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요셉은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대신에 사랑을 받았잖아요. 형들이 뭐가 부러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던 시기하던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 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백 하나 믿고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는 백 아버지를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의뢰하고 살았던 삶을요, 이제 정리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청산하게 됐어요. 여자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제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팔려갔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은 도대체 어떤 과정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밑그림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밑그림입니다. 형제들끼리 하나 돼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국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근데 계속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으면요, 거기 못 갔어요. 근데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사이에 형들만이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되었던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형제들은요, 제각각 살았거든요. 같이는 살았지만 생각이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티격태격 싸우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 한 명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악한 일이지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삭에게는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아내가 4명이지만 부인 둘 해가지고 아내가 4명이었지만 그러나 찢어져 살지는 않았어요. 이스마엘과
그 이삭은 찢어져 살았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찢어져 살았거든요. 둘밖에 안 되는데 다 찢어져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자녀가 12이 되는데 티격태격 싸우면서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번에는 요셉만 똑 떨어져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혼자 외톨이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너무 의존하며 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보호막이 되고 그늘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때로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사람들이 왜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할까? 라고 할 때 그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사람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가운데 더군다나 밀접한 누군가에 의해서 너무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인하여서 너무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그늘이 너무 크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요셉의 경우를 따져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있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홀로 서게 하신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떨어져서 더군다나 애굽 이건 진짜 완전 딴 동네잖아요.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 가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들 왜 나를 버려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가 형들한테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가면서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막 울었단 말이죠. 근데도 형들이 모른 척하고 딱 팔아 넘기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똑똑하시죠. 정을 딱 끊게 하셨어요. 아주 어쩌면 그렇게 정을 딱 끊어버리게 하세요. 이렇게 때로는요 홀로 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혼자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사람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왜 혼자일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람 많고 막 지지고 묵지고 막 볶고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우고 막 이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요셉처럼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팔려가는 이런 뭐 쪽팔린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그를 이제 드디어 그 꿈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렇게 밑바닥에 탁 떨어져요. 구덩이에 뚝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딱 멀어지게 하시고, 전혀 오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요, 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다른 사람을 생겨서 뭘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요, 그냥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요셉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허드렛 일을 했겠어요? 막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결혼할 때 당신 손에 물방 하나도 안 떨어뜨리게 할 거야 이러고서는 맨날 설거지 시키고 이러잖아요. 자기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주시는 게 얇겠겠어요 요셉을. 근데 그렇게 아낌을 당했던 요셉이 형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혼자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노예여도 종이여도 보디발 장군 앞에서 그가 그냥 성실함, 강직함 이것은 놓치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의 성실하고 강직함을 보셨어요. 그러나 신분 자체는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죠? 네, 결국은 나중에 사랑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요. 나라 왕, 바로 왕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홀로 있게 되는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보듬고 계시구나, 다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치 이렇게 되어져요. 재밌는 그림이 나서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색깔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어요.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형제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요 요셉이 한 거예요. 한 몫을 했어요. 그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이 작은 어항에서요 저쪽 큰 어항으로 물고기가 뛰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손으로 주인이 집어다가 넣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어항에서 물고기를 꺼냈을 때 물고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제 나 죽었다. 그렇죠? 물속에 살다가 꺼집어냈으니까 이제 주인이 나를 이제 해먹을 노릇나 보다. 그렇게 이뻐하더니만 이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나를 헤쳐먹으려고 이렇게 칼 들고 나를 이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너 이제 컸으니 넓은 데로 가. 라고 해서 더 큰 어항에 집어넣어주는 방법 외에는 작은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붙잡았다가 그 물속에서 꺼냈다가 다시 다른 큰 물로 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죽었어요. 물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이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힘들고 정말 지치고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혼란인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더 숨 쉴 수 있고 더 활기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그 형제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배는 다르지만 이제 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처음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형제를 요셉을 죽일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십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한 명이 팔려가는 그 아픈 고통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팔렸잖아요. 예수님도 팔리셨어요. 쟤들 다 넘어갔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베드로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주님 곁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밑에 십자가 밑에 어머니 요셉,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멀찍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팔려가는 순간에 쟤들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있어요.
아픔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뒤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요셉의 이런 고통이 훗날에 자기 꿈을 이루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내게 고난이 닥쳐왔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인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시작인 것 같다. 시작이에요. 시작인 것 같아도요. 아직 까마득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만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어떤 처지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존재감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현재 상태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던, 사람들이 존중해 주던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붙들고 계신 삶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잖아요. 큰 그릇이 되게 하잖아요. 나 처음에 맨날 꼰질러 일렀는데 나중에 다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연단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밟으면 속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넓히셔 주셔요. 큰 어항으로 옮기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셔요. 그런 애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